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고 늘 고백합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에는 때론 상황과 환경이 너무 버겁기도 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여지는 어떤 현실의 상황보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보여지는 것, 상황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해결이 좀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인생의 벽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믿음이 더 세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잠깐만 확인해 보면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국에서 남유다가 계속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6장에 당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에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힘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정면 대결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친을 맺어서 금 뭐 다 갖다 바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이 남유다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 싸워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1절 2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르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쁜 소식이 실은 무슨 소식이 있겠습니까? 광야나 이 메마른 땅에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막 같은데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식히면서 가끔 보는 그 영상 중에 또 기억력이 잘은 나지 않는데 사막이었습니다. 사우디였던가요? 실제로 놀랄 일이 생겨가지고 7일 동안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에.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그 사막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풀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리고 7일 뒤에 그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막인데 비가 일주일만만 내리니까 그 땅에서, 사막인 땅에서 생명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꽃도 피고 풀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생명력 있는 뭔가가 피어오른다. 무성하게, 이제는 무성하게 피어. 그러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니까 백향목이 한 200년, 300년 걸쳐서 이렇게
좋은 제목들 이렇게 자라나면 그거 이제 배서 건축하는 그때 최고의 건축 재료였으니까요.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운 샤론의 꽃일 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자, 이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절망,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곳에서 생명력 있는 그 뭐 꽃이든 거기 표현되어 있는 백합화든 사막의 백합화든 계속해서 불쌍하게 표현하는 이 역사,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그 땅에 그런 곳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상황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공격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다 내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3절 4절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든 사막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들,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실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냐 그랬더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방법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떨리는 무릎이 꿇고 항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무릎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각도를 달아놨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급한 자들. 이 성급한 자들, 겁내는 자들이 어떤 일을 생각했냐면 앞에 보면 이사야 앞에 보면 애굽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세상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실 것이라고,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결국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냐면 겁내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성급하지 않도록,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성령은 절대 서두른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움을 보려면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막과 같은 곳에 백합화가 피게 되어지는,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생기고 사막에 시내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애굽에 손 내미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세상에 손 내미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5절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이야기, 여러분 그때 맹인이 눈을 밝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광야에 물이 솟게 그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일어났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일거룩마 되는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 깨끗하게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위해서 허락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겁을 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직접 다스려 주시라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다시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길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 자,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 21절에 없음이지만 밑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도 없음이지만 사탄이 속이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영역만 있다. 우리 생각으로 이건 할 수 없다는 영역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을 깨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영광을 보는 자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 직접 통치하시는 어둠이 떠나고 빛이 나타나는 정말 찬란한 빛이 역사가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빛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등불에서 나 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환하게 빛나는 오늘 이곳이 이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등불 되셔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고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여호와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겁내면서 판단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기도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했을 때 해보려고 했을 때 여전히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겁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성급한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인도하셨으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시작돼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보리 시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여 지금 여기 이곳에 역사하시며 지금 거기 그곳에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그곳에도 보게 해주셔서 이곳과 그곳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아름다움을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